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나 이 5장의 이 교회는 이제 2장 7장 가는 이 7개는 지금 현생의 교회를 얘기하면 됩니다. 교회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계시록을 하면서 이 계시록 강해입니다. 강해. 하나하나를 전부 짚어가면서 지금 틀린 걸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자, 이건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고요.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부단장을 해야 우리가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울 게 없어요. 어서 오세요 그거예요. 신부가 단장한 사람은 아멘 주여 어서 오세요 그걸 얘기하지. 준비가 안 되면 여기가 더 좋으면 여기가 더 좋으면 아이고 여기가 더 좋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더 좋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잘 하는 것, 물질이 잘 사는 것과 신앙은 비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요. 오히려 많이 부자가 되고 하는 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거는 요절입니다. 요절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건 요절입니다. 요절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아시아 7개 현재 위치를 보면 반모섬을 중심에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아 7개는요. 자, 여기가 지중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지중해, 여기 이집트,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이제 요르단이 옆에 있죠. 요르단, 여기 시리아가 있고, 레마돈 있고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여기쯤 있죠. 안디옥 교회. 터키 땅이 여기 있고요. 여기 소아시아 교회가 여기가 그리스 쪽에입니다. 반모섬이 여기 있고요. 예배서 서머나 버가모 서머나 교회가 여기쯤 있는 겁니다. 반모섬이 여기쯤 있어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델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 교회, 라오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전부 소아시아의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흑해가 있고 여기가 그냥 이 중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중심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중심해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주님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올 겁니다. 한국에 오질 않아요. 주님의 재림. 근데 한국에 주님의 재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5명인가 있대. 많기도 해. 한국의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이거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면 강림은 주님 재림은 어디로 온다? 이스라엘 쪽에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러면 감람산으로 온다. 아멘. 서문학교의 영역과 특징을 보면 기록한 이렇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한의 제자이며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자인 폴리갑이 이곳에서 선교를 했죠.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폴리갑 감독이 유명합니다. 80평생에 80살이 돼서 이제 순교를 당해요. 이제 나무단에다 올려놓고 순교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에 태우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부인해라,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는데 폴리갑 감독이 왜 80평생 나를,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이 80평생에서 왜 부인하냐. 그래 거기서 화형식을 당해 순교를 당해요. 이게 바로 서문학교에서 당한 일이에요. 인구는 30만 명이 되고요. 인구는 가진 도시로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항구 도시고요.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처, 황제 숭배 중심지였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해가 심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곳에는 아주 이 항구나 이런 데는 신상이나 우상이 아주 득세하는 지역이에요. 네, 지금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항구를 중심해서 보면 미신이 아주 성행하는 걸 보면 여기가 그런 데다. 특히 여긴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했다. 그냥 AD 166년경에 여기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서문학교인데 아시아 7교회 서문학교에 나타난 모습이 뭐냐?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타나십니다. 이곳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지금 보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보고 계시다. 그걸 의식해서 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거 의식하지 않으면 신앙을 내가 어떻게 방향을 몰라요.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항상 의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 나를 보고 계셔. 라고 하면 내가 내 행동을 조심할까 조심하지 않을까. 조심하고 경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아시아 7개 전부 나타나는 모습은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으로 칭찬이 있는데 내가 내 환난의 금핍을 아느니 실상은 부요한 자라. 환난과 금핍을 안다. 근데 너는 실상은 부요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요한 자. 칭찬이죠. 여기는 책망이 없어요. 아시아 7개 2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서문학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이건 책망이 없는 교회다. 권면인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열흘 동안의 고난을 받을 거라는데 환난을 받을 거라는데 이 열흘이 5개월 환난으로 우리는 5개월로 보면 됩니다. 5개월 환난만 당하는데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정은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환난이 굉장히 큰데 이 환난을 받는데 오래되지는 않을 거야. 열흘 동안 받을 것이다. 우리는 5개월 환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긴 자는 뭐냐? 모든 아시아 7개 전부 얘기하고 마지막 때는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기는 자의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뭐냐? 지옥에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이게 마지막 지옥입니다. 이게 음부고 지옥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금 낙원하고 음부지요. 지옥이 안 가는 겁니다. 지옥은. 여기는 둘째 사망이 이건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환난을 받아도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서 둘째 사망의 해를 갖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서문학교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님의 모습은
자, 서머너 주님의 모습 2장 8절입니다. 서머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서었다 살아나신 얘기. 그래서 여기서 1장 17절 18절은 반복입니다. 이 2장 8절에 있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같이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볼 때 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천하들아 볼지어다 이제서에서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여기 반복해서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반복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두려우냐?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가질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옥을 음부의 열쇠를 가진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나요? 안 살잖아요. 의식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설교도 의식하고 살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주는 거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오는 거는 그냥 오면 바로바로 구분돼요. 바로바로 구분돼요. 그래서 설교를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해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르게 나타났어요. 막 성령이 막 밀어내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이 더 사로잡힐까 거기에 몰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는가? 처음과 나중의 의미는 뭘까? 만물이 창조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신다.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 누가? 예수님은. 만물이 그분의 섭리대로 이루어졌으며 태초에 계셨다. 마지막에도 존재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주권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은 나는 알파가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맞닿는 게 알파가 오메가야. 알파가 오메가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이 재림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재림주가 자기가 재림주라는 사람이 50몇 명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지가 처음과 나중이야? 지가 창조했나? 천지만물 창조했어? 아니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속을 필요도 없잖아. 여러분한테 와서 나는 재림주입니다. 그럼 따라갈 거요? 안 따라가지. 이걸 알면 네가 천물 천지 창조했냐?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단하고 일을 가라 내가. 이단에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첫 번째는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복음의 핵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3절 4절 같이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다. 이게 죽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시는 우리도 죽어야 된다네. 그래 우리 부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돼. 여러분은 뭘 죽어야 돼? 그럼 여러분 뭘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육신이 죽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부활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 기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이 다 뭐냐?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의 핵심.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시록만 달랑 해갖고 그런 게 현상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체 흐름을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누가 오는지도 알지 못하면 그거 아무나 끌려다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아니 남자라고 다 남자인데 여보하면 돼? 남이 남자한테 여보하면 되냐고.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연합된 자가 구원을 이룬다. 연합돼야 돼. 하나가 돼야 구원을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딸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하나 연합한 자가. 근데 내가 죽어야 연합한 자가 되지. 십자가에 같이 죽고 내가 또 연합 그 부활하고 같이 연합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나도 연합하면 나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6절부터 9절, 로마서 6장 6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종로로 타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 내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그럼 죽지 않으면 죄의 종이라는 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얘기죠.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롭게. 그러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이래. 죽지 않는데 어떻게 의로워져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의로워지냐고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줄 믿.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함께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내 육신이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한 살아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이거 다시는 우리는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뀌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죽지 않고 여기서 부활체가 바뀌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근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가 안 가리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중요했잖아. 그럼 재림주가 예수님 뿐인데 재림주가 이만희가 돼? 지가 언제 죽었다 살아났어? 나를 위해서 언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장길자가 언제 죽었냐? 어머니 하나님은 언제 죽었냐고. 부활했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구원을 해? 그러니까 그쪽에 구원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미혹 빠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고 같이 연합이 되면 나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근데 우리는 다 마지막엔 다 부활체로 바뀌어요. 주님이 신보자 심판은 다 부활체로 바뀝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어떤 의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부활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야 할 이유가 뭐냐? 같이 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으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러면 서문학 교회가 들은 칭찬이 뭘까? 서문학 교회 들은 칭찬은 서문학 교회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셨어요. 이 첫 번째는 많은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스도 환난을 받았다. 환난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환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건 환란이 아니에요. 지 잘못해서 온 거지 왜 하나님 예수를 팔아먹어. 근데 이게 혼동이 많아야 안 거네요. 그러니까 지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뭐라네, 네 복음이야, 네 복음, 네 복음.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 복음이야, 네 복음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다 됐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지가 말하는 걸 지가 돼.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여기서 뭐냐? 은사자들이 많이 빠지고 목회자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여기. 지가 하는 거가 다 된다. 거짓말이에요. 예.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법문을 권하느니 또 우리가 하는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갈 거라 하여 그리스도에 당할 환란은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든다. 그리스도가 받을 환란은 정금같이 나를 통해 더 믿음의 정금같이 만든다 그 말이에요. 징계는 범죄자가 오지만 환란은 믿음을 실현하는 연단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환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마지막 때 이 시대마다 종들이 따로 있어요. 시대마다 종들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 이 두 증인같이 쓸 종들, 회개를 헌포하는 종들은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환란 속에 있어요. 아직은 그들은 뚜껑을 안 열었어요. 뚜껑을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이것이 성령을 부어서 다시 이걸 회복될 겁니다. 그럼 이 종들이 쓰실 때 계시록을 모르면 쓸까? 안 쓰지요. 계시록을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요구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쓸까? 안 쓰셔요.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종들 쓸까? 기도하지 않는 종 안 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종 쓸까? 안 써. 그냥 몇 가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쓰는 규격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환란을 받을 때 어떤 태도가 가져야 하는가?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볼까요? 죄가 있어 매맞음과 참으면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한을 행하며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니 네 죄 때문에 매맞으면 무슨 그게 칭찬이 있냐 그 말이에요. 네 죄는 네 때문에 받는 거지 내가 왜 무슨 상관? 네가 죄 지어서 있는 매맞는 건 당연한 거지. 칭찬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된다? 아름다운 거래. 이게 환란을 받을 때 어떤 태도가 중요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도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속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이게 왜곡된 게 많아요, 적어요? 설교를 할 때 왜곡된 게 너무 많아. 이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난 그렇게 생각해. 난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 내 영혼. 그래서 난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면 큰 상급이에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버거지나 전터를 버린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궁핍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얘기를 해요. 교회 이제 헌금이나 이렇게 많이 해서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드리는 헌금은 복이에요. 근데 환란은 받을 수 있어. 근데 복이에요. 상급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면 상급이 상실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 잘 알고 해야 돼. 그냥 바로 가르쳐줘야 돼. 교회는 바로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그때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장로를 할 때 우리 이렇게 당에서 모이면 헌금을 하고 할 때 그래요. 이분은 너무 헌금이 많이 나왔다. 주체 이거 너무 많아. 그래가 그분을 불러다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돌려줘요.
그래,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치가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냐. 이게 장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그 시골교회도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장로님 며느리가 막 어디 이상하게 해갖고 그냥 바람 나갖고 이상해갖고 온 그냥 난리가 쳤더랬어. 그래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장로들한테. 권사들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저건 장로들이 잘못한 거다. 불러다가 왜 그거를 해? 근데 오히려 그거를 오히려 권사대 돌아가면서 말을 퍼뜨려. 이게 무엇하는 짓거리냐. 내가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한다. 나는 목에 칼이 돌아도 난 그렇게 안 한다. 잘못 거든 잘못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해서 갖고 어떻게 해? 교회가 얼마나 힘드냐. 목회자가 말 못하고 어떻게 냐 그거가. 그래서 아주 쑥대밭이 된 거예요. 쑥대밭. 그건 사단의 소리잖아요.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할 일이 있어요. 권면하는데 어떻게, 그건 싫어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의 의톡을 위해서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장로에서 목회한다 그럴 때 잡았어요. 저를 잡고 내가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막 나타났으니까요. 암병 일어나고 막 일어나니까요. 손만 잡아도 귀신이 떠나고 막 하니까요. 병든 자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저 기도원을 그 근처에다 저기 서울 교회에다 그 기도원 차려줄 테니까 목사님 나가지 말래, 장로 나가지 말래. 나를 많이 말렸어요. 목회자 하지 말라고. 지금도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강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총각집사 25 총각집사 세우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첫 목회 오셔서. 그런데 그분도 장로님 목회하지 마. 목회 힘드니까. 지금 나보다 나이가 1살 많으신데 지금 벌써 은퇴하셨어. 너무 힘들으신 거야. 목회가 힘드니까 하지 말래. 근데 나는 내 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한 건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른 건 바르다고 가르쳐주고 올바른 건 올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선문학교에 금품한 생활이 있어요. 근데 이 생활을 복음으로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 못 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 못 가요. 내 것 가져가고 하나님에 나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 내가 물질로, 내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난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것뿐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딱 할 때, 그럴 때 환란이 오고 금같이 연단의 과정이 쓰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가난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유한 자를 믿어야 된다. 부유한 자라고 믿어야 된다. 같이 봅니다. 근심하는 자들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부유한 자라는 얘기는 누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 가져야 할 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게는 없어. 내 거는 없어. 근데 그분이 있어. 내가 물질이 이건 많고 적고 얘기하는, 여러분 물질은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물질에 많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뭐냐? 심령은 가난하라는 얘기예요. 내 거 갖고 자랑하지 마. 이때 이 땅에 놓고 다 놓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떡하냐? 나는 가난, 내가 고난은 근심하는 같잖아. 항상 기쁘고. 내가 왜 주님이 길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내가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라는 얘기가 중요했잖아요.
주인이 바뀌기만 하면 그분이 주인.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이 오시면 여러분은 누가 호위한다? 주의 천사가 호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까 안 열릴까? 열린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바로 그의 핵심은요. 그럼 이게 본질이다, 본질. 계시록을 해도 이걸 열어줘야 계시록이 되지. 이거에 하대하지 않으면 계시록이 소용없어. 뭐 현상만 보면 모를 거요. 그까지 뭘 알면 뭘 할 거냐고. 계시록은 누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주님 재림은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아유 주님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오시냐고. 아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실 때는 오실 거고 그 마음에 먼저 필요하다. 이 본질이 먼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에 부요하여 있음을 감사하라. 믿음에 부요함임을 감사하라. 같이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가자기를 사랑한 자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게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 이거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얘기는 물질의 가난함이 얘기 아닌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지. 심령에 누가 있다? 하나님만 있는 거야. 발견하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딱 발견해. 근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다 부자야, 다 부자. 지가 다 아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령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서 가난하다는 게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요케 하신다. 믿음에 부요케 되지요. 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부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당당한 것도 다른 것도 없어요. 거침이 없는 거 다른 것도 없어요. 왜? 여기 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 입술을 사용할 뿐이니까. 할렐루야. 얘기하는 거지 뭐 당연히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도 뭐 와서 나는 뭐 저기야 뭐 대접할 받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우리 노예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예 갈 때 거기 유튜브 하시는 목사님들 다 많은데 그분들은 말 못해. 뭐 목사님들 말 못한대. 그러니까 아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그래. 나는 해. 어떻게 뭐 있어? 나는 그분에게 나는 그분에게 도움받을 생각이 없어. 일도 없어. 난 그분 앞에 가서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름은 안 얘기할게. 일도 없어 나는. 내가 받을 생각이 있으면 얘기하지. 근데 난 받을 생각 자체가 없어. 그거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도 제가 이게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운 거야. 하나님만 두려운 거야 여기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지 뭐. 그렇잖아. 하나님만 기뻐하시니까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일도 없다 그래. 누구한테 대접받을 생각 자체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 가난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6장 20절 22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는 미워함을 멀리서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버릴 너희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둔 사람은 뭐 가지고 뭐 걱정해요. 걱정이 없어. 할렐루야. 뭘 걱정이야. 오늘 지금 뭐 주님 앞에 부르면 갈 건데 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삶에서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나는 삶 속에서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사모님 섬겨.
그렇게 해. 할렐루야. 뭐 그게 온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교회는 이건 하나님께 말씀 듣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짐하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이 예배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행동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가면 여기서 잠깐 다음 주에 또 올게 빠이빠이 하고 가서 지대로 생활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또 주일날 또 왔어요. 하나님 내가 또 왔어요. 그리고 또 와서 가고 또 갈 땐 빠이빠이 하고 또 올게. 그래 뭐 되냐 그래. 그거에 지금 신앙생활에 거기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찔러서 미안하지. 너무 정통을 찔러서 미안하지만 맞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는 부요로 영적 부요를 말한다. 따라 하나님 보시는 부요로 영적 부요를 말한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누구인가? 영적 부요한 자는 누구인가? 자, 영적 부요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부요는 영적 부요는 누구냐?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있은즉 족한 줄을 알거니와 부요한 자는 시험을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를 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는 자는 많은 근심을 결세 자기를 찔러. 그러니까 귀 있는 바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영적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영적 부요함은 자신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춰봐서 자신을 알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설교를 하는 건 여러분을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비춰보세요. 이거 비춰보세요. 자랑하면 이거 비춰보세요. 이거 잘못됐잖아. 이거 비춰보세요. 자꾸 비치는 거야. 빛을. 할렐루야. 아멘. 빛을 비춰서 여러분이 빛을 받아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여러분의 어둠을 여러분 스스로 쫓아내는 거예요. 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어둠은 나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체인지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쫓지 않고 주인을 안 바꾸면 소용없어. 따라서 소용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영적 부여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걸 바꾸지 않으면 영적 부여가 될까 안 될까? 될 수가 없어.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 삶, 내 설교는 전부 삶일까요? 삶이 아닐까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아멘. 두 번째는 없는 것 가운데 많이 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같이 봅니다.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말. 심은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나니 이가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그러니까 영적 부유가 없는 것에 심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부의 드레돈을 축복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금, 은,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지키는 성도들이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저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엔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떻게 시험하여 것이니라. 그래서 공적으로 나타난다. 믿음의 보석 같은 그런 집을 줘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하나님 의도와 목적을 알려드리는 거. 끊임없이 알려드리는 거. 그게 목회자의 임무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알아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할 일 분명히 알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금은 뭘까? 금은 불로 연달한 믿음을 얘기해요. 불같은 연단 속에 자란 믿음을 얘기해요. 성도가 당한 첫째 화가 이런 성들이 승리한다. 첫째 화 때 연단이 없이는 연단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 첫째 화 때 승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은은 뭐냐? 시련과 단련은 은처럼 환난과 시련을 다진 믿음을 얘기한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이러한 믿음으로 단장해야 된다. 세 번째 보석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진 믿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심.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어 소유를 삼아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에 주신 권면이 있어요. 권면이 있는데 자, 같이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 자, 서머나교회 장차 기다리는 이거 있는 10일간의 환난을 얘기했는데 서머나교회는 기다려야 할 환난인데 서머나교회는 주 160년경에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계기로 큰 환난이 있었어요. 계시록 주 90년경인데 기록되어 있으나 이 편지를 받은 서머나교회는 이때 그들이 겪은 환난의 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 받았고 160년경에 이제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 환난을 얘기하는 거다. 이 환난이 주는 종말의 의미는 뭘까? 서머나교회 환난은 교회의 환난은 장차 종말이 교회가 받을 환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교회는 마지막 때에 겪을 환난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제가 5개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종말에 당할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난을 모든 교회에 통과해야 된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시험이 아니 이는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를 쉬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늘 이제 입는 사람만 확인된다. 통과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된다. 이 환난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에게 환대를 면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한 자리에 시험할 때라. 이건 누구나 다 받을 환난을 얘기하는 거다. 두 번째는 타작마당에 정하실 때이다. 같이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를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거제하는 불을 태우리.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사도 세례 요한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잡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내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나 제자들은 다 누구를 보냐? 예수님을 초림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건 재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타작마당을 정했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때를 정해서 이걸 알곡과 쭉정을 고를 때가 이제 이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초림 때 이들은 이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의 골격을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때 왔으면 우리는 그때 재림했으면 우리는 지옥 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뭐 예수를 모를 거 아니에요. 자, 이 환난을 통해 교회의 청결함을 얻어 신부 단장을 마치게 된다. 이 환난을 통해 신부 단장을 마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 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케 되므로 신부단장을 마치게 되는데, 자, 이 교회가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힘을 입어야 된다.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 주여 하시는 아시라. 그가 내게 이르되 큰 할례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피를 씻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 어린 양에서 피를 씻었다는 이게 씻은 자만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데, 이때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밤중에 소리가 들려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6장 7절 2절 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가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여기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만이 이 신랑을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시기를 어느 시기일까 여기 고민했던 거예요.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시기가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문을 닫히는 것과 아니면 이걸 어느 시점.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하다 보니까 요거 마지막 때 예비체의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한 현장이 있어요. 제가 그럼 이런 현장은 잊어버리잖아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고민한 현장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은 마지막 두 증인의 이제 예비처일 때 문 닫는다. 그럼 예비처를 가려고 그럴 때 뭐 어떤 거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환란을 통해서 후 3년 바로 넘어가고, 미련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비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5개월 환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하는데, 이 환란은 짐승으로부터 받는 첫째 화이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풀과 푸른 곳이나 각종 수막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그래서 여기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하다간 죽는데 자기 하늘에 불을 내리고 막 능력이 있으니까. 5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지 못하고 5달 동안 크게 괴로움을 하더니 그 괴로움이 한건 천국의 썰물 쏘는 거죠. 몇 달 동안 고난을 받는다? 5개월 환란을 받는다. 첫째 화 때 이 환란을 이걸 된다 그 말이에요. 6절에 시작.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을 그릴 펴. 5개월은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죽기를 죽었는데 죽질 못한대. 죽음이 그를 피한대. 그러면 이거는 음료교회는 여기 환란을 받을까 안 받을까? 환란을 안 받아. 요거는 요 때는 안 받아. 5개월 때는. 5개월 때는 누구만 받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처녀 같은 성도는 받는다. 예비처로 갈 성도는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성도만 받을 환란이야. 아멘. 이걸 구분해서 가야 된다. 환란을 통해서 교회에 정결케 하는데 이 환란은 짐승으로부터 받는 첫째 화인데, 자, 계시록 12장 13절 볼까요? 시작. 용이 자기 땅에 내어 찍은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 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바로 이제 정결케 하는 예비처로 가는 교회를 얘기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냐? 두 증인에게. 그냥 성도들이 기도로 여러분 두 증인 주의 종도를 키우는 겁니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 임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내가 그랬어요. 금요일 날이나 그때도 보면 우리 교회 30명만 모이면 여기 뒤집어집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뒤집어집니다. 그래. 모닥불이 이제 마줘야 돼, 이제 마줘야 돼요. 하나님 이제 불러주실 거예요. 불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역사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준비된 데 이루어져요. 준비된 데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갈망하고 준비된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폭파적 역사에서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난 그걸 믿어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조금은 부흥시켜야 돼요. 옆에 사람이 있어요. 부흥을 조금 합시다. 자, 첫 번째로 환난을 통해 교회 정결할 첫 번째는 이기는 비결이 뭐냐? 같이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권을 부르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 이건 면류관이죠.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면류관, 이걸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생명을 다하여 진리를 파수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리를 파수하는 거죠. 생명을 다해서 진리를 파수하는 거.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과 축복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인내를, 음욕에를 멀리하고 짐승의 이적과 표적을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음료가, 내가 여러분 오전 설교 제가 계속하는 음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료계, 촛대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교회는 음료계는 촛대교회입니다. 자기 중심교회는 다 음료계고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음료계는 결국은 이건 음력에는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가 자기 고난을 다 하고 후 3년 바라면 마귀가 다 자기 거를 다 써먹었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죽여요, 그들을요. 교회를 그들이 죽인다, 그 말이에요. 폐품 처리해. 폐품 처리해. 할렐루야. 그래서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촛대교를 이루어야 된다. 첫 번째 평소의 환난과 긍피로 하나님께 부요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무장한 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요거에 돼야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가 우리 모두에게 성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자가 문 앞에서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에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때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봅니다. 예언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오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한 건 나한테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하나님 만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